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범죄를 지은 것은 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실행되기 전에 본 것으로 이미 죄의 경로를 따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고 난 후에 바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보고 함께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를 볼 때 죄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 판단이 되어 죄를 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인류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그런데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죄짓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본 것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판단했겠죠. 이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보았습니다. 다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보았어요. 그렇게 보았어요. 이것이 이들의 기준이에요. 이 나무를 보는 기준. 자, 이미 여기서부터 타락이 되었죠. 왜냐? 이미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어요. 왜요?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기준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이들의 기준으로 이미 이 나무를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나무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봤다는 게 본 것이 생각으로 미치고 행동으로 이어져 이 사건으로 온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알아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악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는 목적되어진 그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선악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즉 하나님만이 심판장이신데 심판은 내가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고 싶었죠. 그리고 인간이 선과 악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다 있어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온 인류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봤네요. 똑같이 무언가를 봤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두 구절만 봐도.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앞서 아담과 하와에서 죄짓기 직전에 봤듯이 똑같습니다.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바. 자, 그것을 보는 내 기준. 그것을 성경이 무엇을 하냐면 전통이라고 말하네요.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기 전에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이 7장 1절에 이 예수님한테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군지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는데요. 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명시해놨냐면 이들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할지 마가복음 7장 1절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들이 누군지.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 말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온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미 명시해 놓았다고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검사하는 공식적인 대표기관이에요. 예수님의 감시단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떴다는 거기 다 구경하러 가가지고 거기 시비 걸러 갔잖아요.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와서는 여기에 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이 나오기 전에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 마가복음 1장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온갖 기적들이 다 나타납니다. 기적들을 나타남으로 예루살렘 당국을 얼마나 긴장시키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을 긴장시켰어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루살렘 당국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자, 우리 집단에서 최고인 사람이 간 거예요.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 갔어요.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청년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며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들이 그동안 통제해온 율법 해석 체계를 예수님이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 율법 준수 여부의 검사의 목적을 두고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친히 직접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일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가 간 거예요. 그 이단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그 자로 줄로 잰 듯하게 가서 그 줄을 대고 있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철저한 그 까다롭고 철저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검사하러 온 것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3절, 4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설명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말이 너무 뻔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지 않냐고 물어봐야 돼요.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바로 뒷구절에 계속 나와요. 내가 하는 것을 당신이 하지 않으면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당신에게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것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왜 이렇게 사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공동체, 특히 제2성전기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의 압주 속에 신음하는 이유는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죄를 만들지 말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이들이 선택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 토라를 넘어서 구체적인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옆에 계속 경찰관이 따라다니면서 너 이렇게 했네? 너 이렇게 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눈이 CCTV다.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옆에 있는 이웃을 그 CCTV로 계속 보면서 너 이거 안 됐잖아. 너 이거 못했잖아. 그거 왜 하냐면요. 이런 시행령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말로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구전율법이에요. 구전율법. 말로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의 자리에 도달하지 않도록 서너 단계 전부터 미리 제약을 걸어가지고 촘촘하게 규칙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죄짓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도록 하려고 울타리를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왜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이 원래는 구약성경 어디에도 일반 백성에게 의무로 부과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구약성경 어디에도 일반 백성에게 부과된 적이 없다고, 일부로. 출애굽기 30장이나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제단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만이 성막에서 손과 발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율법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됐던 이 엄격한 기준을 모든 유대인의 일상 식탁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확장해가지고 이 울타리를 수행하지 못하면 죄인과 부정한 자로 낙인 찍고 그래서 왜 이걸 낙인을 왜 찍어요? 자신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스스로 자신을 격상시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의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너가 못하고 있는 걸 난 하고 있다예요. 나보다 못한 자들을 그래서 정죄 도구로 전략시키고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자신들을 옳게 보이게 하는 게 이들의 역할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5절에 바로 물어보죠. 자기들이 누군지 설명하고 5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말투가 보세요. 벌써 이미 나는 이렇게 내 너는 안 하잖아.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니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하는 거는 자신들은 준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어서예요. 즉 나는 하고 있는데 너네는 못하고 있으므로 장로들의 전통을 나는 중시 여기고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요, 이렇고 저렇고 수많은 것들을 다 뒤에 갖다 붙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중점 사항이 뭐예요? 나는 한다. 나는 이것을 따라 나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어.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죽으실 때까지 여기가 이만큼 보이면은 이게 이만큼 보이면은 이 보인 대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는 다 까맣다고요. 자기의 렌즈가 이만큼이면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뒤에는 다 까맣다고요.
없어요. 아예. 블러 처리도 없어. 아예 없다고 이거밖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율법밖에 없어요. 장로들의 전통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아예 없다고요. 이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다 가려놓으셨어요, 못 보게. 성령이 어딨어. 성령을 못 본 사람 못 봐요. 못 보게 했다고 일부러. 이들의 태도 때문에 주님 안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보실 수 없죠. 그것만 봐라. 딱 그것만 봐. 여러분, 아예 캄캄한 공간이 있어요. 불을 켜고 그 공간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고체계는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들어왔는데 불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불이 있는 스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캄캄한데? 여기는 그냥 캄캄한 곳. 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곳. 그런데 심지어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냐면은 더 무서운 거는 여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불을 안 들어온다 했으니까. 이거 봐놓고 여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불 안 들어온다 했으니까 이거 맞아. 여기는 원래 불 안 들어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내면의 완악함이 뭐예요? 절대 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불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이곳에 불이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주님 원래 여기는 캄캄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불 들고 들어오는 그 작은 불 들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질투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둬놓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일 듯이 싫어했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싫어했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감시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왜 전통을 어기냐.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왜 무언가 행위를 하냐. 예수님한테. 왜 사람을 고치는 행위를 하냐. 사람이 병에서 고쳐진 것보다 왜 고치는 행위를 하는지가 중요한 자들이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어도, 사람이 나았어도,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기뻐해야죠. 고침 받았는데. 근데 율법. 전통. 심지어 그 죄 안 지르고 서너 단계 앞서서 사회에서 우리가 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왜 기독교인들 싫어합니까? 왜 같이 안 섞이려고 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보는 시선이 내 눈에 이미 필터가 껴졌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 기독교를 경멸하고 혐오하는 이유, 지들 말이 다 맞대.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나는 술 안 먹을 거니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안 가야지. 접근 방식이 달랐다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율법 몇 단계 앞서서 생각하는 거. 손 씻고 먹으라는 율법 없어요. 일반 백성에게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 안 하면 정죄에 내가 옳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참 대단하신 거는 이들을 상대해 주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 상대해 주시는데 근데 이거는 제자들을 위해서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대해 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이시는 긍휼과 자비이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일을 겪을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 끝까지 긍휼과 자비로 돼야 되는 방법 저거는 저런 그냥 지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지나가지 않고 그를 붙잡고 얘기해주는 방법들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주님 계속 얘기하시냐면 옆에 제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CCTV지. 이거야말로 옳은 길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외식을 말하여 외식은 자기 만족을 제공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을 가지고 내 삶을 산다. 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중심,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에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은 반대편에 서서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이게 전부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다 느끼시거든요. 주님은 당신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다 느끼시죠. 다 체감하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래서 매일 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자꾸 반대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아시지. 내가 이런 상황 겪고 있는 거 주님이 나를 아시지.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나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다 아시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옳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게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아는 것을 계속 갖다가 입으로 덮고 쌓았고 계속 따뜻하게 데우시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죄 짓고 사는 죄인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죄 짓지 않는 적 없어요. 예. 그런 죄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 앞에 이 조그마한 개미 하나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개미가 내가 이렇게 팔다리 짧은 거 아시지? 내가 이렇게 먹고 살 거 없는 거 아시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주님과 대화 나누고 주님 마음을 안다라는 거는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렵나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공허하죠? 여러분이 주님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뒤집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따뜻한 것을 더 이루 덮어주세요. 더 담요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산 앞에 그 개미가 서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그 개미가 자꾸 주장을 한다고요.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데 그 산 앞에 개미 서 있는데 개미 안 보이겠습니까? 그 산이? 그 개미는 산을 다 구석구석 볼 수 없겠지만 그 산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보여요, 다 아래가.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데 숨겨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참 개미 같구나. 그게 숨겨진다고 숨겨질 줄 아니. 숨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의 성령이 다 알게 하시죠.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주님의 성령이죠. 성전이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압니다. 주님의 성령이 거한 사람은 반드시 알아요. 다 체감하고 다 느낍니다. 주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여 이렇게 말했던 거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이가 우리가 거울과 같고 모든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울과 같이 나를 비치고 다니는 사람인 거고 우리는 어항 안에 들어있는 금붕어 같은 걸 다 보여요. 밖에서 보면. 그게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거한 그 성전은 다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성령님은 다 아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십니다.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매일 믿고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세요.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나와 그 어떤 것도 거칠 것 없이 모든 것을 그와 하나님은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를 제자라 하시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일들을 맡기세요. 맡기시기만 하시지 않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모든 지시를 받아요.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적 외식하는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고르반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부모를 봉양해야 할 그 물질을 놓고 이것은 고르반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쳐진 예물이다 라고 말로 선포해버리면 구전율법, 전통에 따르면 그 재산은 부모를 위해 쓸 수 없는 사유화된 종교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들 실상은 종교적 언어와 형식을 빌려서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과 탐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손 씻고 있다. 근데 이러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기만 하면 그게 된 거냐. 너희의 속은 뭐야? 너네는 그 재산 지키려고 했고 그 이기심과 그 탐욕의 그 추악한 그 죄를 짓고 있잖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 거가 나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손 씻는 장면만 보고 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들의 마음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주님 말씀하셨다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기 모여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14절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물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지켜서 행한 나의 기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내가 본즉 나의 판단과 이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짓고 준행하는 나의 열심과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놀랍게도 뭐 때문이다? 내가 의로워야만 되는. 그거를 왜 한다고요? 내가 의로워야만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로 인정할 수 있는 또 뭐예요? 더 한 번 들어가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지만 내가 나로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로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의로워야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요. 이게 힘이 생긴다고요. 이게 돼야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요.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인정이 되지 않는 이 악이
내 속에서 나와 결국 본인 자신을 만드는 것인데 내가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으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자리를 옮기셨어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면에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은 주님과 항상 같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해 주시죠. 이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주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바로 나에게서 돌이킴이 있었어요. 이제 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돌이킴의 회개가 있는 자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아무런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죄송하지만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안의 심령이 되었어요. 이것에서 절대 떠나지 않아요. 변치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 이거를 알아요. 본인 스스로 아는 자들은 잠시 주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진 않는다. 다시 다시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할 주장할 수 없다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지금 기록된 걸 우리가 보는 것 뿐이지 그들은 제자들하고만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기록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기록된 성경.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하지 않으면 밖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모두를 위한 복음 같으나 정확하게 제자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자들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과 친밀한 자들에게 따로 떼어 집에 들어가 충분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주님을 알게 하시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전반부에 등장한 도둑질, 살인, 간음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제8, 6, 7계명을 정면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내면의 순결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손을 씻는 그 외적인 구전 전통을 지켰느냐를 가지고 인간의 거룩함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종교적 청취와 외적인 의식이 근원적인 타락과 악한 생각을 단 1mm도 제어하거나 정결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정결은 인간이 만든 위선적인 전통의 손씻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만이 참된 정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는 말씀에서 이 하인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왜 내 하인을 비판하는 너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 비판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외적인 음식이나 장로들의 전통적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가가 본질인 거예요. 본질을 저 밑 깊숙이 숨겨놓고 땅에 묻어둔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본질을 다 덮은 다음에 왈가불가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영혼, 이것의 결말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본질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가가 본질이에요. 그 위의 것들은 여러분이 보는 게 다 틀렸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주를 위해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는데요? 그거는 그와 주님만 아는 건데요.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사람이 없는데요.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위하여 지금 그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여지는 그것을 땅에다 완전히 다 감춰놓고 보여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교회가 주님 말씀하실 거 있다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그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누가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면 처음 봅니다. 이런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장면 처음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실 건데요? 저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좀 뒤로 가서 앉아주세요. 교회는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건가? 왜? 기뻐서 날뛰면 안 되는 건가?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난 기도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좀 떠들면 안 되나? 여기 수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앉았어요. 좀 떠들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 정막 속에서 반드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요.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저도 교회가 이렇게 하면 저도 교회 안 갈 것 같은데요. 지내고 된 줄 아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가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는가가 있다. 바울이 뭐랍니까? 겉모습으로 형제를 판단한 이들 향해 비판하지 말라.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명하며 올바른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럼 올바른 판단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나의 종교적 울타리 막 쳐놨잖아요.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렌즈를 통해서 주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형제자매된 주님의 자녀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미 나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요.
주 안에서 형제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지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렌즈로만. 성과 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말했다. 분명히 죽을 거야. 성과 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사랑하는 거야. 긍휼과 자비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속에서 나온 것에 대한 책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속에서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에 대해 비판했던 그 인간의 오만하고 성급한 판단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비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질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피세요. 고개 딱 들고 어깨 피시라고. 여러분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러면 그 질문은 하나님 심판대에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개 피시고 어깨 딱 피세요. 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피고인석에 섭니다. 심판석이 아니라 피고인석에 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형제를 판단하는 오만함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으며 재판석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높은 심판대 아래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서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주님의 결과에, 주인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재판관의 권한을 찬탈하여서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만물의 주인이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최종 심판대 앞에서의 철저한 책임을 우리 각 개인이 져야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의 직고하다라는 뜻은, 직고하다라는 뜻을 드릴게요. 재정장부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여러분, 재정장부는요, 한치의 오차도 숫자의 1도 틀려서는 안 돼요. 재정장부. 계산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업적 의미를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산. 내가 너를 결산하겠다.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주님, 아니요. 결산이라고, 결산. 계산서나 보고서 제출하듯 재정장부를 대조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형제가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감시했느냐? 내 형제가 율법을 잘 지켰는지 비판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장부를 가져오라. 결산할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계명의 본질인 사랑을 행했느냐? 내 마음 중심에 어떤 악한 생각과 교만을 품고 살았는가? 라며 오직 나의 행위와 내면의 중심에 대해서만 여러분 다 같이 볼까요? 1대1로 주님 앞에 서서 정밀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보여요? 여러분 살아야죠. 다른 사람 왜 보여요? 지금 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무슨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 구원 지켜야죠. 누구 편을 들어줘? 내 편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편 들어야지. 지금 이거밖에 결산이 없는데, 직고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물으신다 하셨는데, 그 책임, 네가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인데 책임져라 이거예요. 지금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엄중한 심판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이 말씀을 듣고도 왜 내 내면의 안에 있는 외식을 못 깨묻습니까? 왜 여전히 사람 찾아야 되고, 왜 내 편 찾아야 돼요? 왜 여전히 내가 편한 곳에만 있어야 되고, 내가 편하지 않은 곳은 불편함을 드러내야 되냐고요. 우리에게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최종 심판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음, 안 죽으세요? 죽음이라고, 죽음.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고요. 아직 뭐가 복음인지, 뭐가 본질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심판이 남아있어요.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세요. 미쳤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고, 미쳤어요? 예수님에서 도로에서 배 깔고 다니는 거? 왜 그럽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합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화낼 수 있는 거 조금 한 번 더 적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이거 내가 나니까 내가 접어줄게.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화가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교만하다니. 오만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 무지하다니 내가. 이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서 이게 맞지.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이걸 참아줘?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보다 어른이니까? 아니요. 이 악을 멈춰야 돼요.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십시오. 영생과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뿌려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이 비유는 뿌린과 같아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요. 그 사람이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이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매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룩한 제자들은 인간이 만든 자잘한 구전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인위적으로 쥐어짜며 지키지 않아도 그 마음에 심긴 장로들의 전통을 인위적으로 쥐어짜는 행위가 뭐예요? 성경을 더 읽어야 돼, 기도를 더 해야 돼, 예배를 더 드려야 돼, 금식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수많은 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요. 그 마음에 심긴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 관계를 주가 아시는데 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다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의와 평강과 희락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 사람이 어느새 멋져졌어. 당연히 열매 맺게 된다. 이것은 당연히 열매 맺게 된다. 자라나는 씨 비유를 오늘 집에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겉모습을 꾸미고 손을 씻는 외식적 종교인은 단 하나의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부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온전히 성취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이신 새로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오는 종말의 때 낯을 내고 추수하시는 거룩한 수확의 계절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하는 단독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법정, 위선적인 전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날에 서는 그 자리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 거짓된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와 보신, 우리의 온 마음과 행위를 달아보신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에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얄팍한 경계선이 뭐예요? 조금 내가 너보다 더 안다는 그 얄팍한 경계선이 뭡니까 도대체? 그 내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넘어지게 하는 근데 그게 다 내가 옳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나의 의로 가야 돼요, 다. 모든 것은 다 나의 공이에요. 그 완악한 위선의 옷을 이 시간 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복음의 권능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진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견디어 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주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